반갑습니다. 작년 12월에 한번 방문하고 또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하고 또 스승의 날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메시지를 준비해야만 하나, 또 우리 대광교회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기도하면서 생각 끝에 이 시내산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생각해 보는 것이 성령 강림절에도 적합하고 또 스승의 날에도 적합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은 분명히 엄청난 기적을 통하여 그 거대한 군대로부터 해방되어서 나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얼마 가지 않아서 광야를 조금 지나가서 그들이 홍해 바다 근처에 왔습니다. 홍해 바다 근처에 오니까 앞에는 바다가 놓여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지금 현재 해방되어서 나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타고 막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잡히게 되면 이제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다에 뛰어들어도 목숨이 온전하지 못하고 잡혀도 온전하지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이게 되자 백성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때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지켜보아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지팡이를 번쩍 들어서 그것으로 바다를 쳤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쫙 갈라지고 백성들은 그 물이 아니라 이제 마른 땅 위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른 땅을 걸어가서 다 건널 때쯤에 애굽의 병사들이 홍해 바다에 도착하게 되었고 홍해 바다에서 이제 말을 타고 그들을 잡으러 막 추격해 갔습니다. 그러다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다 건너고 나니까 바닷물이 다시 딱 합류가 되면서 애굽의 병사들은 물에서 다 그들은 수장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기적을 바라본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만세, 하나님 만세, 그러다가 모세 만세 하면서 그들이 환호를 질렀습니다. 이 기적을 보고 그는 너무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격도 잠시뿐이었습니다. 광야로 가서 날씨가 더워지니까, 요즘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지 않습니까? 그들은 원망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마라라는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물은 발견했으나 물이 쓴맛이 나서 먹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하고 탄식하고 원망합니다. 또 조금 더 가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가서 물이 없으니까 모세에게 대듭니다. 물 주시오 하고 대드는 것이죠. 우리에게 물을 주어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오라고 소리치고 대드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저 바위에서 기적을 일으켜서 물을 내게 하라 했습니다. 그러자 탄탄한 그 바위가 물을 이렇게 뽑아낸 것입니다. 우리나라 음료수 회사에서 무슨 우리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깊은 안반수에서 물이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 이 바위라는 것은 물이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은 곧 기적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무에서 하나님은 유를 창조했다,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그 원망 불평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또 신 광야에 오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해주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회가 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들고 비평하는 이자들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이끌고 마침내 도달하는 곳이 바로 시내산에 도달했습니다.
시내산에 도달해 놓고 하나님께서 생각해 봅니다. 이 문제의 백성들을 이끌고 이대로 약속의 땅으로는 갈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체 무엇인가 대대적인 변혁이 필요하다. 개혁이 필요하다. 여러분들 같으면 말 안 듣는 자녀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초리로 때리겠습니까? 아니면 강하게 벌을 줍니까? 제가 옛날에 우리 집 아이들에게 벌 줄 때는 우리 아이들이 먹는 걸 참 좋아하니까 밥 먹을 때 밥을 먹지 못하고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동안에 지켜보게 하다가 더 제가 화가 나면은 방에 가서 혼자 있으라, 벽을 쳐다보고 혼자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내리는 밥 시간에 밥을 안 주는 것이 가장 큰 벌이었어요. 좀 웃기는 벌입니까? 도대체 이 말 안 듣는 이자들을 어떻게 하면 정신 차리게 해줄까? 어떻게 변혁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 교육학이라는 것이 생겨난 이래로 이 문제를 가지고 학자들 사이에 수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상응하는 그 처벌을 내려야 한다 하는 학자도 있고, 그런 처벌로는 그를 바꿀 수 없다. 교도소에 아무리 가두어 놔도 죄수들은 안 바뀐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주 옛날의 얘기지만 이솝 우화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옷을 어떻게 벗길 것인가라는 걸 가지고 태풍과 햇볕이 경쟁을 하는 것이에요. 서로 내기를 한 것입니다. 이때에 태풍은 저자가 옷을 벗게 하는 것은 강하게 바람을 넣어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처벌론자입니다. 행동에 상응하는 벌을 내려서 정신 똑바로 차리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고, 햇볕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가 옷을 벗지 못한다. 따뜻한 햇볕을 내려준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사랑론자들입니다. 은총을 먼저 내려주어서 그로 하여금 변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태풍과 햇볕 사이에 하나님도 햇볕의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햇볕 정책을,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이 아니라 요셉 우화에 나오는 햇볕 정책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사랑만, 단지 은총만 준 것은 아닙니다. 4가지 선물을 주면서 그곳에다가 정신을 딱 심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 준 것은 계약, 두 번째에는 예배, 오늘 우리 본문이 바로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세 번째에는 성전, 네 번째에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그 내용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약을 말씀하시고 그것의 삶의 어떤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존귀하게 살 수 있는, 존엄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줬습니다. 예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를 위협하는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능히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이 성전에 관련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범죄에 빠지지 않는 길,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4가지를 다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중에 짧게 요약을 해서 3가지만 얘기하고 점심 드시고 여러분들 집에 가지 마시고 오후 예배에 오세요. 마지막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점심 드시고 집에 가버리고 나면 진짜 중요한 것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오후에 약속 잡은 사람들은 다 실수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계약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지만 계약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야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이다,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저자들이 바로 나의 백성이다. 이게 계약의 내용입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간단하고 아무런 내용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불평하고 반역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쩌면 오늘 우리 현대인하고도 비슷합니다. 현대인들은 점잖아서 대놓고 안 하지만 속으로는 그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 더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역하는 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의 신이다.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은 뒤집어 놓고 보면 너희들이 어떤 경우라도 나는 너희들의 구원의 책임을 지겠노라 하는 하나님 스스로 맹세하신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이죠. 어떤 경우라도 세상에 아무리 못난 짓을 해도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죠. 엄청난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전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도착한 이 백성들에게 첫 번째 약속을 해준 것입니다.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가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나는 너희들의 구원을 책임지고 보장해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딱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그 대신에 너희들은 이제 나의 백성답게 살아다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성경 본문에는 출애굽기 19장 6절에 제사장의 왕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사장의 왕국, 그러니까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가서 건설해야 될 나라는 바로 제사장의 왕국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은 이와 유사하게 너희들은 바로 야훼의 제사장들이다. 나를 섬기는 봉사자들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6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는 너희들은 바로 나를 위하여 일하는 야훼의 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가서 이 땅에 너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너희들의 구원은 내가 책임질 테니 너희들은 야훼의 종으로 살아다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된다는 것입니다. 야훼의 종으로 살아주기를 기원하는 하나님의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그 내용은 이 출애굽기 19장에는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야훼의 종으로 사는 것인가 하는 자세한 설명이 없는데 이사야서에 또 다른 여러 곳에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명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세상에 힘 있는 자들, 통치자들은 자신의 이름을 또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권위를 나타나기 위하여 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훼의 종은 희미해진 심지를 끄지 않듯이 이 땅의 약자들을 위하여 살아다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퍼하는 자들에게 화관을 세워주듯이 이 땅의 사회적인 약자를 위하여 나를 대신해서 야훼의 종으로 당당하게 살아다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치유하기 위하여 너희들이 먼저 희생해다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너희들의 구원을 책임지겠노라. 물론 그렇게 안 해도 책임지겠지만 그렇게 하면 더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약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인 장로를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시내산 정상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백성의 대표자들을 불렀겠습니까?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시내산 정상에 이들이 올라온 다음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강림하고 백성의 대표자는 땅에서 산 정상으로 올라서 산 정상에서 만나가지고 아마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산 정상으로 오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산 정상에 온 다음에 2단계로 하늘로 초청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늘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늘과 땅이 딱 하나가 되어서 항상 여러분들은 하늘에서의 그 경험들이 오늘 또 반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하늘에서의 경험이 반복돼야 하는데, 대체 하늘에서의 경험이 무언가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존귀한 삶, 존엄한 삶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존엄한 것입니까? 요즘 아파트 많이 짓는데, 그죠? 굉장히 고가의 아파트에서, 그죠? 그 옥상에 사는 걸 뭐라 그럽니까? 그런 집들 있잖아요. 예, 그런 집에서 살면 참 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살맛 나겠죠, 그죠? 한 50평, 80평 되는 집에서 살면 굉장히 살맛 날 것 같아요. 그것이 존귀한 품위로운 삶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오늘 또 타고 오는데 보니까 독일제 자동차 확 옆으로 막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80km 그냥 빌빌거리면서 오는데 옆에 그냥 슉슉 지나가는데 보니까 외제 자동차가 막 지나가는데 독일제더라고요. 고급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사는 것이 존귀한 삶인가 하는 질문을 해봅니다. 어떻게 사는 게 가장 품이 있고 존엄한 삶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존엄한 게 뭔지를 당신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늘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대표자를 불러 올렸습니다. 그런데 올리기 전에, 그들이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존귀하고 품위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입장하려고 하면 그들이 카페트를 깔아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영화 볼 때 보면, 영화 시상식 할 때 영화 배우들이 탁 내리면 그 카페트 위로 쫙 가지 않습니까? 빨간 카페트를 깔아놓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빨간 카페트 대신에 하늘에다가 사파이어 카페트를 쫙 깔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릴 때 여기 빨간 이제 뭐죠? 장판지보다는 다이아몬드로 쫙 깔든지 아니면은 금으로 쫙 깔든지 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존엄한 게 뭔지를 하나님이 보여준 것입니다. 하늘에 사파이어를 쫙 깔아놓고 그 위로 초대한 것이에요. 레드 카페트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사파이어를 깔아놓고 그렇게 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가장 존엄한 게 뭔가를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신전을 만들고 신전에 높은 그 종탑 같은 거를 이렇게 신전탑을 만들어 놓고 신전탑 꼭대기에 다락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전 자체가 보통 사람들의 집보다도 높습니다. 보통 사람의 집이 신전보다 높으면 그거는 왕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이유로 그 집은 다 헐어버립니다. 절대로 이 신전보다 높은 집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하늘에 이르도록 높은 이 신전 탑을 만들고 꼭대기에다가 딱 다락방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뭐 하는 곳이냐면은 신이 강림할 때 그곳에서 접선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한 사람은 임금님, 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은 통상적으로 그곳에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고 그의 대리자인 대제사장이 왕의 명령을 받아서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신이 강림하면 그곳에 신을 만나서 신의 음성을 듣는 그 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에는 바로 하늘 색깔인 사파이어로 방 사방을, 바닥과 천장과 사방 벽면들을 전부 다 사파이어로 장식을 해놨습니다. 온통 하늘 색깔입니다. 여러분, 사파이어가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하늘
색깔 그 자체보다도 아름답지는 못합니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금 요즘 우리가 공해가 많아서 하늘색을 잘 모르지만 진짜 하늘색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파이어에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전탑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하늘 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높다고 해도 하늘보다 높은 곳은 없다. 나는 그곳에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을 초청했노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세상의 아름다운 것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색깔로 장식을 해놓고 그 백성들을 존엄하게 대접해 준 것입니다. 존엄하게 대접해 줬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요, 그 학교는 굉장히 특이한 학교였어요. 머리카락을, 지금은 고등학생들 머리카락이 좀 긴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안 봤지만 머리를 스님처럼 빡빡 깎은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다 머리를 스님처럼 빡빡 깎았잖아요. 일본 사람들 밑에서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다 빡빡 깎았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는 사람을 왜 그렇게 대접하느냐는 것입니다. 머리를 7cm 정도까지 키우라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7cm보다 훨씬 길었어요. 머리가 꽤 길었어요. 그리고 운동화 같은 거 신기지 말아라. 구두를 신겨라 이거예요.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람답게 대접해서 그가 품위 있게 살도록 해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졸업한 것이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해요. 항상 몽둥이로 학생들에게 찜질을 해야만 그 학생들이 좋은 대학 간다고 생각하는 그 시절에 그렇게 인간답게 대접해서 키워야 한다는 것을 할 때 저 가슴이 많이 뭉클뭉클했습니다. 그 학교에 대한 긍지는 굉장히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믿는 자들에게, 그의 백성에게 가장 품위 있는 존엄한 모습을 대접해 주면서 너희들이 나를 대신하여 야훼의 종으로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해야 할 구원의 사업을 대신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그렇게 귀하고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받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성전을 허락해 주었다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채 너희들 가운데로, 우리들 가운데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들 가운데서 내려오셔서 항상 우리들 가운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성전 가운데에 계신다는 것은 이 땅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고 있지만 수많은 혼돈과 무질서와 적대적 세력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적대적 세력들이. 물론 오늘날에는 적들이 그렇게 날카롭지 못합니다. 어쩌면은 그런 그 바깥에 있는 적들보다는 우리 내면에 있는 적들이 더 많을지도 모르죠. 유혹의 적이 훨씬 더 많죠. 유혹의 적들이 더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적들이 넘실거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면서 우리를 통치하시겠노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적들도 당신의 백성들을 무너뜨리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무너뜨리지 못한다. 어쩌면은 그것을 무너뜨리는 자는 외부에 있는 적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적일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적들을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수많은 적들에게서 패배당하지 않고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통치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진짜 중요한 것이 하나 딱 남았는데 점심 먹고 오후에 하겠습니다. 집에 가시면 후회해요. 기도하겠습니다.